후서 13장 9절과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그리고 1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히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을 받으오며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계셔야 할 우리 교회 지체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향한 모임을 향한 부담과 또 그런 생각, 그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해도 조금만 공부해보고 살펴보면 곧 이해가 되는 게 또 많아요. 오늘 밤에 함께 공부해볼 내용도 저에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중에 우리는 너희의 완전함을 바란다. 그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에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게 가능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가능하기는 한가? 고린도 교회가 완전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너무 유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처음에 인사말을 한 다음에 바로 책망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정도로 육신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법정 소송도 걸고 그다음에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혼도 많았고 음행도 있었어요.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인들의 철학과 이 세상 지혜가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한 게 저한테는 야 이거 좀 무리가 아닌가, 이 표현 자체가. 왜냐하면 완전하다, 퍼펙트라고 하죠. 완전하다, 성경에 완전하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게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하게 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이 성경 말씀의 이 단어에 대해서 궁금해져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과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완전하다라는 말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까지 너희도 완전하라, 그 완전하다 하고 똑같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 두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제가 찾아보았고요. 어떻게 다른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사용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했을 때 그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제가 보니까 이 그리스어가 카타르티조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카타르티조. 한 번만 해볼까요, 같이? 카타르티조. 예. 뜻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부서진 것을 고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함께 찾을 성경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는 안 찾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르셔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때 그물을 고치다, 그 말이 카타르티조예요. 완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낡아서 부서진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세상의 음란한 문화로 물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복음이 아닌 것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고침을 받기를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많았습니다. 회중들이 다 나뉘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데 너희 회중이 이 낡았고 헤어진 그물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있구나. 너희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고침을 받기를 바란다. 분파랑 파당을 없애고 화합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더라고요. 완전하게 하다, 카타르티조의 두 번째 의미는 회복하다,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회복시키다는 말이 카타르티조예요. 잘못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선물에 대한 오해와 또 남용이 만연하였습니다. 특히 타 언어로 말하는 영적인 선물에 대해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영적인 선물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이제 내가 말해 준 대로 회복해서 잘 하기를 바란다. 잘못해서 회복하여서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카타르티조, 완전하게 하다.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부족함을 채우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완전하게 하다가 카타르티조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초신자들, 그들 대부분들이 또 이방인 출신 성도였어요. 세상의 죄악된 배경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큰 무역 도시였고요, 상업이 발달해서
돈 가진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죄악이 넘쳐났겠지요. 그리고 그 여신 우상 숭배, 비너스 숭배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너스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신전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서 그런 음란한 행동들이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근데 그런 곳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부족했고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식은 뭐냐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파당, 분파, 분열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니까 그만두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음행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제들끼리는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거 아니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될 정도로 이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처녀 되신 분과 또 과부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가르쳐 주었고요. 교회 안에 자매님들은 머리를 길게 해서 머리를 덮어야 하는 것과 또 남성분들은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게 그에게 수치다, 이런 것 자세한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될 정도로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은 어떻게 행해야 하고 교회 안의 질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헌금은, 성도를 위한 모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했어요. 가르침이 부족했고 성숙한 믿음이 부족했고 거룩히 구별된 성도의 삶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카타르티조,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부서진 것을 고치다, 회복시키다, 부족함을 채우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낡고 찢어진 그물이 스스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부가 손으로 그 그물을 고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그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세베대와 두 아들이 그물을 고쳤어요. 스스로 고쳐지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잘못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함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 고 말씀했듯이, 잘못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완전히 채워지도록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밤낮으로 기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리더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요가고요. 스스로 어떻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자기가 깨우쳐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뉴에이지입니다. 바로
사탄이 뱀으로 이브를 유혹할 때 너희들이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거. 스스로 아무도 그렇게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도 못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 말 카타르티조, 완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2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읽으실 때에 첫 부분 완전하게 하사,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이 완전하게 하다, 이 단어가 카타르티조예요.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구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20절 마지막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카타르티조를 받는 이유, 완전하게 됨을 받는 이유가 뭔지 여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시작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 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돼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서진 우리의 혼을 고치시고, 금을 고치시듯이 우리를 고치시고, 잘못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교만하여 가지고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 그걸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조금만 더 가시면 베드로전서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여기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이 말이 카타르티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굳건하게 해주셔야 되고 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를 정착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경 구절을 보니까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구절들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고난이 뭐냐?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대적 마귀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십니까? 그 뒤에
잠시 있다고 그랬어요. 잠시라 그랬습니다. 너무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 고난을 달게 통과하시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 배웠습니다. 카타르티조,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서진 것이 고쳐지고 잘못한 사람이 회복되고 부족한 믿음이 채워지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 단어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 단어가 카타르티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그물이 어부에 의하여 고쳐지듯이, 그리고 고쳐진 이후에 더 단단하게, 더 결속력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교회가 결속력 있게 한 마음으로 결합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뜻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고린도전서 1장이잖아요. 인사 한 말 하고 바로 책망하는 시작한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카타르티조로 시작했고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끝맺은 말에서도 카타르티조라고 끝난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좀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 이 지역 교회가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의 의미 세 개 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산 성서스님의 교회가 찢긴 그물처럼 찢기고 상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완전하게 돼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에 영적인 분들이 온유함으로 도와주셔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온유함은 야생마를 생각하십시오. 미쳐 날뛰는 야생마. 힘이 엄청납니다. 힘이 엄청난데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 야생마를 어떤 사람이 길들여 가지고요, 술에 끌고 그 힘이 넘치는 힘으로 야생마가 온순하게 술에나 끌고 있고 아니면 또각또각 아이들이나 등에 태워주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넘쳐나는 힘과 능력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해도 그것을 딱 절제하고 억제하고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길들여진 야생마의 힘이, 그게 온유입니다. 그냥 조용한 성격이 온유가 아니고요. 영적인 분들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물론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시니까요. 더 영적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함으로, 야생마처럼 힘이 넘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유함으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통해 그 믿음이 성숙해지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카타르티조, 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하다.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 단어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는 카타르티조, 완전하게 하다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에서 사용된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텔리오스라는 형용사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텔리오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끝마친,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끝마친.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성장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이라고 성경에도 사용이 되었고요. 어느 한 군데에서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도 이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다 찼다라는 뜻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본 카타르티조, 완전하게 하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였다면 이 텔리오스인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텔리오스는 형용사입니다. 무엇한, 완전한. 아까 카타르티조는 동사였습니다. 완전하게 하다, 만들다. 마태복음 5장의 문맥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이 정도로 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곳에 오른뺨을 맞으셨는데 여기도 치십시오라고 하실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40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 최근에 코트 하나 샀거든요. 목사님이 입으라고 주신 거를 재작년 겨울에 입었는데 샀습니다. 목사님 하나 샀는데 한국에서, 미국 거 아니고 한국에서 샀습니다. 그거 줄 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가 봐요. 41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신리를 가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급전이 필요한데 2천만 어떻게 물리치지 말라. 저는 돈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44절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이지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오른뺨을 쳤더니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생각에는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완전하시대요. 그러므로 너희도 완전하래요. 텔리오스, 완전하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까 카타르티조 해주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했잖아요.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의 또 다른 텔리오스의 용례를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8절을 열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텔리오스, 완전한 자로 드려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present, 제시하다. present.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짠 하면서 present가 그 말이에요. 짠, 제시하다.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때가 언제이냐면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번 찾아주십시오. 앞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언제 우리가 제시되느냐, 완전한 자로 제시되느냐.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낚아채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변화를 받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를 받은 이후에야 텔리오스,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주 예수님께 present,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죠. 텔리오스, 완전한, 이 말은요, 이렇게 정말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미한다가 아니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 항상 죄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가 쓰인 구절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무슨 의미였냐면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네 신앙이 완전하게 되라, 그런 뜻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없는 상태까지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이게 텔리오스거든요.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시험에 빠질 때에 인내를 하되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기까지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죄 없는 상태까지 성장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5절을 펴주십시오.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했는지,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게 텔리오스거든요, 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그 앞의 내용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기에서 아까 15절에서 읽으신 완전한 자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많이 성숙하였지만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자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달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준행하면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자들입니다. 텔리오스, 완전한 사람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릴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더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 정도로 성숙한 상태를 텔리오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에서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카타르티조, 완전하게 만들다. 부족한 것, 낡고 부서진 것을 고치다, 회복시키다, 그 다음에 부족함을 채우다. 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텔리오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이쪽 뺨 맞았는데 이쪽 뺨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루어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만 다 잊어버리고 또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죄 없으신 분은 없으시지만 텔리오스, 성숙하신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카타르티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부서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거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즘 금요일날 공부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